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지만은 전쟁 이후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제가 한 국민이라는 사실, 또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하루하루를 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나 혹시 일제시대에 탄압의 시대에 경험한 분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더 남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참 이 민국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백성들의 희생의 핏값을 통하여서 기초가 되어진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백성들의 희생의 핏값에 의해서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 또 누구에게? 백성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극적인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 민족이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와 또 일제 시대에 이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러한 민족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나라 사상이에요. 성경의 국가관을 집어넣으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나라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힘을 가지고 나라가 지탱해야만이 기독교의 신앙과 가정과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초기 역사는 다 나라 사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1번 설교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라의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 재건을 위해서 다 나라, 국가 사상을 교회는 또 1번 메시지가 그렇게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1919년도에 3.1절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죠.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죠. 이때 여러분, 수많은 지역에서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냐면요,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1.5%,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적으로 따져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명의 3.1 운동의 종교인 대표가, 33명의 대표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을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6개월 동안에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결국은 붙잡힌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을 그때 당시 붙잡혔느냐? 33,480명이 붙잡혔고, 천도교인들이 22,000명이 붙잡혔고, 유교인들이 346명, 불교인들이 220명, 천주교인들이 55명. 이렇게 대한민국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적 사명과 나라 조국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앞섰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중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때 다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나라 살려야 된다, 나라 만들어야 된다, 나라 없으면 다 잃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임시정부와 함께 이 나라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 애국가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5천년 역사가, 우리 민족은 샤머니즘 아니면은 유교 아니면은 불교입니다. 3대 종교가 대한민국을 5천년 동안 뿌리처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건국과 함께 임시 정부를 만들며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기독교인에 의해서 애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불교인들이, 유교인들이, 샤머니즘들에 의해서 이 민족이 건국이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죠. 부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네. 아니면 산신령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그게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일본 나라 사랑, 나라 민족 사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목숨 내걸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애국가를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말씀은 신기한 말씀이죠. 에스더를 읽어보면 성경 66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5권을 다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경에 들어왔을까? 66권에 들어왔을까? 예, 이 에스더라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 결론으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민족이 없어질 그 즈음에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지고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록을 에스더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초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성경은 나라 이야기.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에스더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누구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나라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쓰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3.1절 기념주일이라 말씀의 요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씀이 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며,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죠. 지금은 여러분 애완견 시대죠. 애완동물, 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애완동물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왜 애완견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키워본 사람만이 알아요. 못 키워본 분은요 도저히 저 사람이 왜 저 애완견을 키우느냐 이해가 안 돼요.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애완견 키우신 분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을 합니다. 언어 소통을 너 밥 먹었느냐, 이쁘다, 쓰다듬어주고 같이 산책 갈래, 뭐 할래, 너 왜 이랬냐, 뭐 했느냐,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홀로 계신 분들이, 외로운 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개와 뭐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애완견을 키우냐? 절대로 이 애완견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봤잖아요. 자식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물질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애완견은 여러분 키워보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요. 그렇게 혼내도요, 주인이 밥을 주면 꼬리를 막 흔드는 겁니다. 주인에게 달려와서 껴안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뽀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정의들으니 사람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완견, 대한민국은 이 애완견 산업이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명 방충리에 가면은 충청북도 기념물 32호가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개무덤이에요. 개무덤.
개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충견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운 개의 총 무덤, 충견총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개무덤이 만들어게 되었고 이것이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느냐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7대왕 수양대군 때 우의정을 한 권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할아버지도 좌의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직에서 끝나고 고향 충청도로 내려와서 술 한잔 약주 한잔 하시고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그냥 야산에서 오다가 길거리에서 주무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어떻게 알고 왔던지 시냇가에서 물가에 가서 자기 몸에 물을 붙여가지고서 자기 그 주인을 계속해서 물을 뿌리면서 둥그러든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여러분 그 사람 주위에만 안 타고서 산불이 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자기 주위만 불이 안 난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나중에 손주인 권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죽거들랑 저 개도 죽거들랑 내 옆에 무덤을 써다오. 그래서 나중에 그 손주 권남이 우의정했던 권남이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개를 무덤을 써준 겁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도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충리 능안마을에 1980년 1월 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춘견총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충견, 목숨을 내고는 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충견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견이 되어 주시길. 왜 그래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내 재산도 헛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많은 쌓아놓은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쌓아놓아도요 나라가 사라지면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목숨도 없어지는 것이고 가정의 집도 없어지는 거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나라가 여러분을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모든 걸 지금 나라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지요.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 피해자예요. 전쟁을 한 번도 쳐들어간 역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피해자예요. 전쟁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서 모든 것이 여러분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뺏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뺏어갔냐면 나라가 뭐 해주느냐 이거예요. 나라가 뭐 주는 게 뭐가 있느냐. 나라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나라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전쟁이 끝나고서 사람들의 이 생각과 정신이 다 어디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요 개인주의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개인주의 사상.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일본이에요. 나라 사상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나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쟁 이후에 모든 사람이 민족 사상이 아니라 나라 사상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이 나라가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개인주의 사상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나만 살기 위해서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나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농산물을 줘도요 뭐 수박 농사를 진다, 참외 농사를 진다, 과수원 농사를 진다, 꼭 뭐가 뒤따라가면 원두막이 꼭 뒤따라. 원두막 없으면 여러분 농사를 져도 다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원두막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그 농사를 뭐 할 수가 있느냐?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 도둑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예요. 얼마 전 역사예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전 역사예요.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문화라고 했죠. 설이라고 했죠. 설이.
그냥 배고프니까 남의 거 갖다 먹어도 된다. 이게 설이라고 했는데 그건 좋은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엄연한 도덕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민족을 살리는 것이 뭐냐면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다 개인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신력을 바꿔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을 바뀌기 위해서 민족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개인 사랑, 개인주의적인 사랑에서 민족주의적인 사랑, 나라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아마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은 국민교육 헌장, 저희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거 매일 맹세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 나노를 오늘의 티살려 안으로 자조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행에 이바지할 때이다.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의 약진을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쭉 여러분 아마 외웠기 때문에 그냥 저희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거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 내 모든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 정신력을 국민교육 헌장을 통하여서 정신력을 바꿔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국기사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태극기가 개양하는 시간이 있고 태극기가 하강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파출소에서, 지금 이제 지서라겠죠. 옛날엔 지서. 파출소에서 사이렌을 올립니다. 사이렌을 올리면은 여러분 국기 개양 하강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걸 통하여서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개인주의 사상을 민족주의 사상으로, 국가주의 사상으로 바꿔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이건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였을 때는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금메달을 따면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서울시의 카퍼레이드를 해가 사람들이 다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그 사람을 환호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주의 사상에서 국가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의 정신력을 바꿔내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저희들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TV가 시작하는 시간엔 반드시 뭐가 울려 퍼졌어요? 애국가. TV가 마지막 끝날 때는 반드시 뭐가 흘렸어요? 애국가. 애국가 시작해서 애국가.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 학교를 가든 무슨 건물만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국가 사상으로 바꿔내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극 아닌 비극이죠. 애국가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도 애국가를 안 부르더라고요. 어디 가도 태극기 앞에 여러분 이거 잘 안 하더라고. 태극기 자체가 없잖아요. 태극기 자체가. 관공서 가서 태극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뭐 옛날에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 함이 있었는데 지금 태극기 함이 있어요?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거의 희귀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태극기 볼 수 있는 것은 엊그저께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금메달 땄을 때 선수들이 휘감고 다니는 그 태극기, 그럴 때 가끔 보지. 나머지는 태극기가 희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개인주의 사상을 민족주의 사상,
국가주의 사상으로 바뀌는 거. 왜? 국가가 든든해야, 국가가 있어야 당신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재건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재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돈 아무리 찍어서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안 돼요. 그래서 달러가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통화기금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달러가 없잖아요. 이 나라 가서 빌려달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가장 빈곤한 나라, 전쟁에 패어진 나라를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한 나라가 딱 도와준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에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3천만 달러만 좀 빌려주세요, 차관 빌려주세요. 독일에서 빌려준대요. 독일에 가서 돈 빌리러 갔더니 이상한 말을 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빌려준다. 그냥은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하라. 그 담보가 뭡니까? 사람의 담보를 제공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 나라에 있는 인력을 보내다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광부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1970년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달러 받고 빌려오고 인력을 독일 땅에 간 거예요.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또 그들이 벌은 그 달러가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기초에, 나라의 사상의 기초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겁니다. 1998년도 IMF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때는 민족사상, 국가사상이 1번이에요. 여러분이 금모으기 해봤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나라 살리려고 장롱에 묻어있던 백일반지, 돌반지 모든 걸 다 해서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워지게 되고서 여러분 이 시대의 지금 아픔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민족 사상이 어느 시대부터인가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국가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태극기를 볼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잃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도 나라를 잃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애국가가 사라지고 태극기가 볼 수 없으면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의 힘은 우리들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지금 여러분 애국가 예를 들어 나라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을 해. 문매 맞아요. 문매 맞아요. 어느 시대 어느 대통령인가가 이걸 만들어 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런 아픔은 교회도 시작됐어요. 옛날에 국가 중심에 있을 때는요, 일본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가 뭐 한다면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아파트 집까지 땅 문서까지 다 드렸던 그 시절.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개인주의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국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분단국가예요. 분단국가. 다 통일됐어요. 다 통일됐는데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예요. 분단국가. 여러분 분단국가가, 우리는요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은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다 멈춘 기간을 휴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위험한 나라에게 세계 어느 나라가 이 민족에다가 누가 투자를 합니까? 누가 여기다 주식 투자하고, 누가 여기다 공장 세우고, 누가 여기다가 여러분 빌려주고,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한 나라에게 누가 하느냐?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잘 보세요, 우방의 힘 때문에 그래요. 우방의 힘. 미국이라는 이 우방이 대한민국을
주한미군 집어넣고 여러분 괌에서 오키나와에서 하와이에서 핵무기를 쏘면은 불과 얼마면 올 수 있다는 이러한 강력한 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분단 국가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방국가 때문에. 우방국가 때문에. 이걸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실력으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우방의 힘을 통하여서 지금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철수한다든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세계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빼가는 거예요.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왜 전쟁이 시작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는 옛날에 핵강국이었습니다. 체르노빌, 그게 우크라이나 나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체르노빌. 지금 거기가 이제 점령됐다고 하는데 엄청난 핵강국이었어요. 러시아에 의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만 자처한 거예요. 평화. 아무런 군사력 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휴지조각 하나 사인한 걸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협정 말로 했다고 여러분 이걸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강한 민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한 민족. 대한민국은 여러분 강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국방력. 그래야만이 이 민족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나가는 것이 거의 닫혀 있지만은 곧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2위에 2등이에요. 2등. 이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당신을 보증해 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권 한 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외교, 그 나라의 도덕성, 이 모든 것이 여권 한 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은 여러분 세계에서 다 오라는 거예요. 당신들 비자 안 받아도 되니까 공짜로 우리나라 여행 오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이게 여권이에요. 이게 여권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분단 국가에서 이런 여권의 힘이 세계 2등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실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경제를 잘 익혀서 아니에요. 세계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게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방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민족주의 사상, 하나는 미국과 늘 협력하고 관계하고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불과 얼마 전쟁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다 빼앗겼습니다. 또 성경에 이스라엘 430년 동안 나라 없을 때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우리 36년 동안 일제 36년 동안 다 뺏겨봤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가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으로 붙잡고 있을 때 이야기가 에스더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가서 삼촌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도 있고 미모가 있어서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것이에요. 왕후가 됩니다. 잘 나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랬던데 한 사람의 괴계,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러다가는 유대인들한테 이 민족이 다 점령될 것이다. 이걸 알고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도장을 받아내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법 위에 다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여도 된다라가는 이 도장을 받아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술책 속에 들어있었을 때, 이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개인주의 사상을 선택을 하던 민족주의 사상이 있는데, 이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인주의 사상을 버리고 민족주의, 나라 중심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 에스더 4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에스더 4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삼촌이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만 잘 살고 너 혼자만 목숨 내걸려고 참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이죠. 삼촌이 에스더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개인주의 사상을 버리고 민족주의 사상, 이 사상을 가져라. 이렇게 충고한 겁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개인주의 사상을 붙잡았으면 나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삼촌의 충고에서 나라 사랑, 민족주의 사상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목숨 내걸고 내가 민족주의 사상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뭐를 붙잡았어요? 민족주의 사상. 그런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 끝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 여러분, 왕이 초청하지 않으면 불러주지 않으면 왕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에스더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죽어야 되는데 왕이 내밀인 거예요. 왕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것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의 이유의 신앙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질. 그러면서 에스더의 민족주의 사상 하나와 기도를 통하여서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반대로 걸리게 되고,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의 민족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왕 다음에 권한을 갖게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에스더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3.1절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주의적인 정신에서 다시 지금 이 개인주의로 왔어요. 애국가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국기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 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 왕국은 나라를 잃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 중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 사상이 아니라 국가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에스더처럼 내 실력도 국가가 부르면 달려들어갈 수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가져야만이 이 민족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없는 여러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없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강해야 됩니다. 민족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이 강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번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번 3.1절은 여러분, 저희 교회도 뭐 태극기 없는 것 같아서 태극기 사서 이번 교회 앞에 걸으려고 해요. 여러분,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우리 9월 교회만이라도 여러분이 이번 3.1절 태극기를 걸어주시는 그러한 역사, 그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태극기 한번 보는 거예요. 태극기 한번 내 손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게 민족사상이에요. 이런 민족사상으로 대한민국을 건전해 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잘 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